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메신저 책 읽는 하나 이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 상당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일반인들에게는 뭐 MBC 무한도전이나 아니면은 아침마당 이런 곳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알려져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온누리 새신자 예배를 처음 가고 그때 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가 좀 커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저의 결혼 주례를 목사님께서 해 주시기도 하셔서 좀 인연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 목사님의 책 중에서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일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나? 일과 쉼의 균형은 어디인가? 일을 통해 사람을 얻다. 시기심으로 관계를 잃다. 영성은 일상에서 빚어진다. 사람 낚는 일을 하라. 무슨 일로 갈등하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나? 사랑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 살리고 일 마치다. 이렇게 1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가 끝난 후에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그룹 토의를 할 수 있게 각 챕터마다 그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예전에 방송할 때는 그냥 일이 무작정 좋아서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돈을 주지 않아도 방송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자리라면 그냥 무작정 가서 일하고 뭐 무보수로 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도 이제 일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곳에서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저는 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일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 NGO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얼마 전에 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금융권이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많이 주는 곳이잖아요. 지금 돈을 안 벌면 언제 버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은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명확했거든요. 방송 일을 그만둘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NGO에 오게 된 계기도 그 말씀의 하나의 좀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동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또 후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제가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일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너무 생소한 일이었지만 도전을 하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너무나 색다른 이제 업계에 와 있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뭐 넘어지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이 큰 그림에서 보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사실은 그래, 내가 나눔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이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일. 딱 그걸 생각해 보니까 좀 심플해지더라고요.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하나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일어서야 될 이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은 더 심하겠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그거를 견뎌낼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다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그 벽을 허물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조금 더 와닿고 묵상을 했던 내용이 바로 갈등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뭐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정말 갈등의 연속이고 굉장히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직장 안에서의 갈등은 아침에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지옥에 끌려가는 듯이. 혹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일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인가, 갈등을 잠재우는 사람인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트러블 메이커인지 아니면 피스메이커인지. 누구나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지만 사실 그게 또 마음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더 중요하기에 갈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뭘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뭐 안 들어준다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일을 가지고 뭐 다른 부서와 싸우게 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뭔가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침에 일한 일꾼과 오후에 와서 뒤늦게 일한 일꾼이 있는데 똑같이 뭐 1데나리온을 줬다고 했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왜 똑같이 돈을 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이게 사실은 직장에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뭐 연봉 체계 같은 것들은 더욱더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은 나는 이 정도만 받고 일해도 만족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보다 일을 더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내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 번째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갈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이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초등학교가 끝이 아니고 중학교가 끝이 아니고 대학교 막 그 안에서도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직장에서 정말 뭐 최고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이 직장이 끝이 아닙니다. 나가면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이것만 보이지만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자살을 하신 분들의 뭐 얘기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그냥 회사 그만두면 되지. 왜 저렇게 목숨을 끊으셨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여기를 나가면 정말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전에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판에 나는 언제 퇴사를 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었지만 이 막상 생각해 보니까 직장 밖을 나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스트레스도 많았고 너무 힘들고 약간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고.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오디오 클럽에서도 고백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남편이 출근하는 저의 얼굴을 보더니 지금 얼굴을 보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왜 일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었냐. 근데 지금 상황을 봐라.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냐. 그러려면 그냥 때려쳐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진짜 왜 일하고 있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한테는 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두려웠지만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참 내가 답답하게 오래 참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온 세상은 오히려 생각보다 낭떠러지가 아니라 정말 날개를 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계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여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곳이라면 저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이거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인가. 근데 사실 또 하려면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먹고 사는 것의 문제는 사실은 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을 줄이면 또 그런대로 가정 경제는 굴러가게 돼 있지 않나요? 경험해 보신 거 아닌가요? 돈을 못 벌 때는 좀 적게 쓰고 많이 벌 때는 더 많이 쓰고.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레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람을 세우는 데서 행복을 찾고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라 라고 강조하면서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인생을 걸어보라고 강조하십니다. 직장, 사업,
집안일, 아르바이트 등 일터에서 삶의 기쁨이 없다면 이제 삶의 기쁨을 회복할 때입니다. 일에 짓눌려 살아가는 분들에게 통째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책,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또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